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자, 다윗이 지금 이 노래, 그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시잖아요. 이 노래, 이 시를 어떤 맥락 속에서 지었다고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시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언제적 시절에 썼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죠, 젊은 시절인 겁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렇게 전사하고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30세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통합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건데, 그게 37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이 끝난 시기는 다윗의 나이 30세,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젊은 시절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30세, 31세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고난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약 10여 년간의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원수가 국가의 어떤 그 국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잘 버텼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다 종료됐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자, 그때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시를 잘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학적인, 그죠? 다윗은 감성도 이렇게 넘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인 기교를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잘 표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비유법을 뭐라고 하죠? 은유법이라고 하죠. 은유법.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이게 은유법의 대표적인 문장이잖아요. 어떤 것에 빗대어서 암시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설명해내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자꾸 어떤 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막 반석이 떠오르고 높은 망대가 떠오르고 방패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속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고 은혜의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새로운 언어가 창조가 되는 거죠. 그죠?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없으면요 표현할 게 없습니다. 표현할 게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저 뜨거운 뭔가 감동이 있으면 뭔가를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이 없는 사람은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 없고 문장도 없어요. 다윗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감동을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들 앞에 항상 같은 수식어가 붙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그죠? 방패라고, 나의 높은 망대라고. 여러분, 나의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되게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내 아내. 그러면 이거 좀 다르죠. 따뜻하죠. 소중한 거죠. 나의 친구. 그러면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봅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할 때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큰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남달랐다. 그는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들과 싸웠던 그런 용맹한, 원래부터가 그렇게 담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는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죠? 이렇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을 때 이런 공포를 느꼈지만, 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다윗을 우리와 차별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자, 환난 중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다윗은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는지 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8절 이하에. 근데 이 표현들이 이 8절 이하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가 진짜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그렇게 바라며 기도를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땅이 진동했대요. 그죠? 땅이 진동하고 떨었다. 막 지진같이 막 땅이 진동했대요. 그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갑자기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을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쓸데없이 자꾸 기도한다고? 여러분,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 다윗을 건드렸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난, 그죠? 몽둥이 들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막 학교에서 막 헐레벌떡 그죠? 이렇게 막
허겁지겁 공포에 질려갖고 들어와갖고 아빠 저 개가 나 물려고 했어. 쫓아왔어. 그러니까 몽둥이도 야구 받아들고 이 개놈의 새끼 어딨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달려가는 그 아빠의 모습처럼. 자, 그러면서 8절 8절 했죠? 9절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뭐가 나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숯이 피었다. 갑자기 숯불구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숯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이 막 나오니까 막 숯이 생겨요.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정말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래서 막 옆에서는 막 나무들이 타가지고 숯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설마 이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이 막 일어나셔서 막 코에서 막 연기와 불 막 이런 것들이 입에서 코에서 막 나오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은 그 화나신 하나님이 그저 지나가시니까 막 숯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자, 그리고 10절도 봅시다. 10절 이하에 쭉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룹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를 말할 때 그룹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 그 천사와 같은 어떤 생물, 거룩한 생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생물들이 나와요. 자, 그거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건 마치 그 말을 타고 용사가 이렇게 전장에 나가는 그런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봅시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또 숯불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달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타고 막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이게 되게 삭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막 이렇게 날아서, 그죠? 그룹을 타고서 이렇게 날아오시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우렁쾅쾅 하면서 우레소리가 나면서 음성을 내시는데 15절 화살을 날려서 흩으시는데 번개로, 그죠? 하나님의 화살은 번개예요. 번개로 팡. 그러면서 누가 우리 다윗을 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를 번개로 빵 이렇게. 그러면서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뭐 그 거대한 바다 그리고 이 대지 이런 것들도 자기의 모든 빛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 앞에 바다고 산이고 땅이고 뭐고 다 벌벌 떨면서, 그죠? 자기 미천을 다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시니까 세상의 바다도 산도 다 떨고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을 그냥 흔들어 버리시고 하늘을 그냥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시고 바다의 미천을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무엘 상하 역사의 기록 속에는요 뭐 그렇게 딱히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의 상상력,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문학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뭔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셨어요. 누구를 붙드셔요? 나를, 다윗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약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누가 건드려? 하면서 내가 지켜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원수가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20절 잘 보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하셨으므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윗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에게 다윗은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많은 이미지들을 보라는 거예요. 반석, 나의 반석, 요새, 나의 방패, 높은 망대, 구원의 뿔, 피난처. 여러분, 그냥 반석, 방패, 뭐 높은 망대, 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깊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해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가 말을 타고 전장에 등장하듯이, 그죠? 하늘에 그룹을 타고 날라오셔가지고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로 그들을 치시면서, 그죠?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다 타버려서 수치돼 버리고, 그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바닥에 미천이 다 드러나고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벌 떨고 다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화나신 거예요? 왜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 다윗을,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셔가지고. 다윗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자신이 구원한 그 구원의 경험이 있잖아요. 위기에 처한 자신을,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에 처한 자신을 그렇게 손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그런 역사들,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구원하신 역사들,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 그런 많은 사건들. 자,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뭐 코에서는 뭐 연기가 나오고 뭐 불이 입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진짜 봤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흥분하셔가지고 땅과 하늘을 뭐 다 움직이시고 진동하시고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흥분을 지금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흥분하시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 이러고, 하나님의 이 격정적인 이, 그죠, 감정의 상황은요 다 무엇 때문에? 다윗을 위하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누가 다윗을 건드려? 그러면서 진노로 일어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신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우리 다윗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흥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휘저으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 있잖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고 있냐면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고서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시는 그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다윗처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은혜도 받았어요. 다윗처럼 구원의 경험을 했어요. 다윗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근데 다윗처럼 해석하진 않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망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나의 반석 하고 그냥 끝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도 너무나 사랑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읽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디 방송국에서 제작한 한 다큐를 봤는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의 다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아빠, 근데 그 1평 남짓반, 여러분 고시원 아시죠? 이렇게 침대 이렇게 있고 책상 밑으로 발 뻗어서 자고 옆에 진짜 딱 그 침대만큼 딱 자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1평. 고시원 살아보셨나요? 예, 저는 살아봐서 아는데 근데 거기서 딸과 함께 살아요. 딸이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고등학생 딸을 고 1평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옆칸. 이 아빠가 아무튼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예요. 전 재산을 그렇게 또 사기 맞고 아무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딸은 또 아빠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고시원에서 나란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다큐에서 이 아빠가 그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아침밥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서 계란 후라이, 김 한 조각 딱 있더라고요. 그 딸하고 먹는 거예요. 반찬도 이제 없어. 그리고 이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대리운전을 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어떤 곳에서 그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5,000원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고시원에서 왜 딸하고 살겠습니까? 그 월세 낼 돈도 없던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딸하고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 말아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갖고 딸이 성적표를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성적표의 점수가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참 잘하네, 공부 잘했네, 칭찬 한번 합니다. 근데 이 딸이 힘들게 이런 말을 꺼내요. 아빠, 저 이번에 학원에서 예서반 들어갔어요. 예서반이 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예비 서울대 반,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묶어놓는 반, 예서반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빠 하면서 뜸을 들이다가 그게 비싸.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봐요. 얼만데? 42만 원.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안 비싸네. 걱정 마.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딸이 밥 먹다가 웃어요. 그 말 꺼낼 때 이 딸이 굉장히 힘들게 꺼낸 말 같아요. 꺼내면서도 마음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그 딸이 웃어요. 여러분, 고시원에 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42만 원이 없어서 고시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요, 그 순간 안 비싸네. 42만 원이 아니라 420만 원도 내가 될 거야.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정말 안 비싼 거 맞아요? 그게 어떻게 안 비싸요? 두 사람 고시원 한 달 월급, 그죠? 비용도 그거보다 더 큰 건데. 그 돈을 벌려면 아빠는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안 비싸네.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 아빠는 그걸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학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 문제가 잘 해결되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거기서 눈물 나는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짧은 다큐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한 부분을 본 건데,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돈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쵸? 이게 돈 문제인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사랑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하면서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맞죠? 근데 그게 진짜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기도에 왜 파워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우리를 채우시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공급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지. 딸이 그 예서관 들어갔다고 42만 원 그 말을 하면서 그거 준다고 했을 때 아싸 42만 원 나 이제 학원 갈 수 있다? 다행이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철없는 아이겠어요. 그 속에서 아빠의 사랑을 읽어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취업을 놓고 또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역시 기도하니까 잘 해결되네. 여러분, 그렇게 끝날 문제인가요, 그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서 뭘 읽어내야 돼요? 천하 만물 세계 속에서, 그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구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걸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냈던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요,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매일 그들이 먹을 만나를 매일 내리셨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탁을 보면서 거기서 뭘 읽어내야 돼요?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밥맛이, 그죠? 그 밥을 먹을 때 감격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들은 뭐 홍해를 가른 것부터 10가지 재앙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어느 날에 보면요,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그렇게 읽어내면요, 어느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저는 목감신일교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그 가운데서 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일까? 저는 목감신일교회를 놓고 기도의 제목이 한 개도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전 다 응답됐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시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 많은데 나보다 더 잘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또 읽습니다. 그걸 성경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은혜, 구원의 경험들, 응답의 역사들, 그 속에서 그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낮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이렇게 물항 호수를 한 바퀴 반 바퀴 돌려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미세먼지가 아무튼 200 가까이, 아무튼 엄청 높았어요. 앞이 푸해요. 그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왔네. 그러면서 이런 미세먼지로 가득한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려면 평생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도 이렇게 뿌옇게 보고 이 공기도 마스크를 통해서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근데 순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인생의 반이라도 살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평생 어떻게 이런 하늘 아래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순간 중국에서 저 미세먼지를 그만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날아오냐고요. 이게 다 우리 미세먼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다 건너서 날려보내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굉장히 무력감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목감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대기, 이 공기를 마시는데 미세먼지도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저도 몇십 년 더 살아야 되고,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더 살아야,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중국 좀 미세먼지 좀 안 날리게 해주시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진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다시 산책하다가 느꼈어요. 요새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미세먼지가 그 몇 년 전에 그때 심각했을 때보다 거의 뭐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아졌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냐? 중국에서 뭔가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튼 미세먼지를 적게 만드는 어떤 그쪽으로 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3년 전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또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여러분은 기도응답도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사랑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그 눈물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걸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안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해서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뭐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상상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밥해주고 아무리 뭘 해줘도 엄마 아빠 미워, 나 안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는 중2병 사춘기 아이의 모습. 아이폰 안 사주면 날 안 사랑하는 거래. 미치죠, 아주 그냥. 그죠?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 그 아이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해석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